여러분, 이 주한교회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나경일 목사님 오실 때는 200명 모였다더라고요. 꽤난 상당히 숫자가 겸손했잖아요. 200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수만 명이 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세례 받을 때 한 판에 4,000명 세례했다더라고요. 뭐 권사 취임할 때도 수천 명 하고, 여기는 그냥 했다 하면 수천 명인 거예요. 세계에,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주한 장로교회가 점점 명성을 떨치고 지경을 넓히고 예배당이 장로 교단에서 단일 규모로 아마 제일 크지 않겠는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점점 명성이 자자해지고 소문이 퍼져나가고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여러분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노릇, 애굽의 노예로서 그냥 머슴으로서 노예로서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소개할 때 단독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다발이, 눈의 아들, 꼭 앞에 붙는 형용사가 수식어가 있어요. 누구의 머시기, 2인자로, 세컨더로, 보조로, 시다발이로, 따까리로, 삐꾸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인도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하고도 이름이 같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그때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에수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수님을 이에수스 이래 하는데,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혼란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방황하던 나그네 생활을 끝장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쑥 들여보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주한교회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동네 이름이 주한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주님 안에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행복이, 축복이, 웰빙이, 구원이 다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타났듯이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듯이, 이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나이예요.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호수아서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내 시대에, 내 임기 동안 이 국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안식의 땅,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만큼 이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생활의 법도를 가르쳐준 율법서가 지나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첫 페이지, 첫 장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미션 파서블, 그런 엄청난 사역을, 사명을 감당을 해냈나.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명성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한 무명의 사람, 모세의 그저 비서, 모세의 그저 따까리, 가방 멋지, 넷넷넷 가방 들고 이렇게 댕기던 그런 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온 땅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교회가 이제는
인천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 속에, 세계 안에 주한교회 아니겠어요? 별로 자긍심이 없는 모양인데 그건 말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 된 것에 대한 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작것이 어떻게 해서 이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가 주지 목사가 됐을까? 자다가 일어나도 우리는 행복해서 한판 웃고 자빠졌잖아요. 할렐루야. 자다가 생각해도 행복한 거예요. 주한교회는 인천에 있는 주한교회가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한 아이가 그렇게 단독적으로 소개를 할 수 없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그런 초라했던 한 아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대단한 사나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대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는 걸 대가리가 단단하다 하는데 그 대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느냐예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여호수아는 첫째로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부흥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가방못질을 하면서 그 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젊은 나이에 부흥을, 체험을,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을까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교역자들이 은혜를 체험을 못하고 기도의 권능을 맛을 못 보고 말씀의 살아 운동력을 경험을 못하고 본때가 없고 듣고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왜소하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때 언제 떨어져야 돼요? 젊어서 아까울 때,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납니다. 늙어서 사가서 말라 비틀어진 건 떨어지면 그냥 썩어버려요. 아까울 만큼 젊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날, 여러분 이렇게 주한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부흥을 체험한 교회고, 오늘 또 우리 나겸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면 정신병이 물러가고, 나겸일 목사님은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그쪽으로 전문가였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다른데 어릴 때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뭐 귀신 들린 거, 병 걸린 거 이런 건 오면 나겸일 전도사님이 담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찍이 은사가 있으시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부터 많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곳에 오면 기적의 동산이요, 이곳에 오면 은혜를, 부흥을, 치유를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그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확신을,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릴 때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부흥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젊은 날 우리가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늙어 빠져서 여러분 이제 뭐 은퇴하고 퇴직하고 돈 다 떨어지고 그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싱싱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은사가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바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그 생각이 아주 비겁한 논리입니다. 학교 시험 친다고 주일날 예배 빼먹고, 여러분 친구가 영화 보여준다고 수요일날 예배 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능을,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쁜 사람은 1인 5역을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요, 해도 안 피곤해요. 사람이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뺀질거리기 시작하면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속도를, 탄력을 붙여주시는데, 특별히 젊은 날, 어릴 때 부흥을 체험한 사람,
눈으로 여호수아라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수아의 안목을 넓혀주고 본때가 있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 집에 선생 나듯이 모세와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왜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하는 이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도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과목이 함께 과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중간고사를 쳤어요? 학기말고사를 쳤어요? 커리큘럼이 학기가 없고 그냥 대불고 다닙니다. 옆구리 깨차고 댕기면서 밥 먹고 댕기면서 잠자고 댕기면서 그때그때 시청각격 하늘의 별을 봐라, 들의 거시길 봐라, 국화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날아다니는 참새, 그때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옆구리 깨차고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에요. 이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권능이고 이게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일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걸 네가 봤잖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못할 일이었고 못 고칠 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꼭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대가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꼭 어디 용하다는 데 가가지고 무슨 점하듯이 그래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공예배를 잘 드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 큰 은사는 성경에 보면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고수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함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임자 만나면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임자가 주님이에요. 주님 내게 오시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고럭고럭 역사하셨구나. 그렇다면 주님 나도 축복의 통로로 들었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진리를 찾는 것이고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다윗이 어릴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내가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그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적 60분에서 따라가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사자나 곰의 아가리 들어가는 걸 양새끼를 끄집어낼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소서서서서서서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사소한 체험이, 감정이, 은혜가 쌓여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요, 독특한 카리스마가, 오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시기 아이가, 모세 시다발이 아이가. 사람을, 여러분, 과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식당에서 식권을 팔고 이랬는데,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권 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를 묻지 마셔요. 지금은 식권 안 팝니다. 제가. 사람이 변해요. 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점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이 강점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찰떡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 좋아지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마다 그분이 좋아지면서 여주동행, 주의 손을 잡고 어디든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사랑으로 나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는 신분이, 나이가 초월해버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데 여호수아가 스카웃 되었을 때 나이가 얼마일까요? 80대예요. 80대. 완전히 영감님, 80호 할아버지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들어 쓰십니다. 여호수아가 쓰임 받을 때 그의 신분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 애굽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노예 신분으로 탄생했고 애굽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세월 동안은 그저 모세의 시다바리로, 시종으로, 부관으로, 비서로 살아간, 신분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독적으로 여호수아를 소개를, 설명을 안 한다니까요. 항상 여호수아에게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신분은, 그는 아직도 종놈이요, 나이상으로는 지금 80이 지내서 주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거시기 한 게 아닌가. 80 영감님인데.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하면 나이를 초월해버립니다. 저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현실을 이해하는 걸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갈등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뭐 그만둬도 안 되겠나? 이제 뭐 교회가 더 이상 부흥 안 돼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뽀뽀 묵집바 찰떡호떡하고 그래 막 적당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살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일어나 건너가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미션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다를, 메시지를, 명령을 주실 때는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거시기도 그냥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신분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상으로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단독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상으로 지금 날이 좀 넘었어.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이죠. 80 지난 영감님을 데리고 뭘 어찌려고, 하나님도 참말로 진작 좀 부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이와 신분과 건세와 물질과 건강을 초월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짝대기를 통해서라도, 지팽이를 통해서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초월하는 신앙, 건강의 문제를 초월하세요. 내가 암병이 걸리고 내가 몸에 위축이 되고 내가 당뇨가 있고 내 몸에 병이 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데려가야 데려갑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할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딸년 얼굴 보고 죽을란다. 그러면 숨을 못 거두고 눈을 못 감는다잖아요. 미국 전화해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그럼 전화 받고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이러면 얼굴 보고 왔나? 꼴까다.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꼭 해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눈을 안 감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눈을 못 감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일을 끝장 볼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션이 되면, 사명이 되고 비전을 간직하면 건강을, 신분을, 나이를 확 초월해버립니다. 이 초월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놈, 비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 못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 아니라 100살이 되어도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안 꺼주시는 하나님께서는 100살이 된 모세,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할 때는 120년 동안이나 이빠이 됐을까? 배를 만들고 난 뒤에 심판을 하셔요. 12달이 아니고 12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떻게 보면 신비한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실까? 여러분이 주한 장로교에 하나님이 얼마나만큼 부흥의 복을 주실까요? 입을 넓게 여세요. 우리가 이만하면 장로교단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 아니가?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그냥 구석구석에 호떡 구워 먹고 막 대충 그래 살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작고 큰 교회라고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도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를 리더십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나이를 초월해야 됩니다.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은 영감님인데 우리가 교회 일하는 것도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청년 젊은이들이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잘할까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잘할까요? 청년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은 저녁에는 막 약속하고 문자 메시지 들어오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했는데 내일 아침에 자빠졌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가씨들은, 총각들은요 이게 신뢰가 안 돼. 신뢰가 저녁에는 큰 소리 치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아가씨들이 지각합니다. 아줌마들은 알을 낳아봤기 때문에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부부생활, 가정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논산훈련소도 필요 없고 적과의 동침이 20년쯤 하고 나면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웬만한 건 때리잡는 거예요. 주일학교 성가대 능히 감당합니다. 집에서 부부지간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적과의 동침을 하고 났기 때문에 눈치가 구단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찢고 뽑고 하는 것이지만요 엄청 인격이 따듬어지고 조련이, 수련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 가정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홍군형이 나고 일어나라 이 작거사,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고 예배당 가자,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혼이 나면서 엄친설하에서 본때가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애들은요 밖에 나가면요 조신하고 처신머리가 달라. 아따 참 애가 반듯하다. 그래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신가 물어보면 뻔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한 번도 홍군형이 나본 적이 없거든. 밥을 먹을 때 자빠져 자도 그만이고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어도 뭐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교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예배 드릴 때는 그식 해야 되느니라, 자리를 앉아도 앞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요. 이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앞자리에 앉아 이게 강사도 잘 보이고 이 말씀이 이게 벌써 바디랭귀지가 얼굴이 표정이 이게 벌써 먼데 있는 분은 뭐 가물가물하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이 잘생긴 얼굴도 못 보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니 록펠러는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예배당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떼먹지 마라. 지도자들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마라. 지도자하고 나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좋은 것이 전수가 안 됩니다. 이게 통로가 안 됩니다. 통로.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구역장님, 여러분 교구장님, 항상 지도자들을 잘 모시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알랑방구를 끼고 의도적으로 안 좋아도 좋아 그러고 치워야 돼. 그래야 내 기도가 안 막힙니다.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봐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축복을 감당하고 명성이 날마다 퍼져나간 것은, 여러분, 이 부흥을,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제2인자를 잘한 거예요. 2인자. 여러분, 회장 해먹는 게 좋겠어요? 부회장 해먹는 게 좋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회장은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회장은 아무나 하지만 사실로 부회장이 어렵습니다. 부회장은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빠지면 게을러 터진 것이, 부회장은요 아무리 해도 요 영광은 회장님한테로 돌아가거든. 부회장이라는 위치가 그 어지중간한 그 세컨드, 그 2인자 여호수아는 이 짓을 수십 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늘 영광은 모세 할아버지, 지도자가 영광은 기쁨은 다 차지하고, 자기는 맨날 넷 맨날 가방 들고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다바리가 죽어래가지고 그 짓을 수십 년 동안 너끈하게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돈 안 되는 자리, 2인자, 시다바리, 요걸 잘해야 돼. 2인자라는 것은 늘 형편없는 것 같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 같지만, 이 2인자, 세컨드의 위치, 그런 부속품 같은 그런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잘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생깁니다. 여러분, 회원들이, 어떤 회원이 신실합니까? 저분은 안 와도 되는데 제일 먼저 와 있고, 회장도 아닌데 임원도 아닌데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고 고맙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예요. 참 저분은 신실하다. 약속 시간 지키고, 안 와도 되는데 제일 먼저 오고, 회비도 제일 먼저 내고. 그런 사람은요 대통령을 시켜도 잘합니다. 누구처럼 못해 먹겠다 하고 대통령 못해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땜지 쌍꺼풀 수술은 해가지고. 하여튼 나는 그런 게 보면 좀, 대통령이 되면 좀 체면을 지키고 이래야지. 수술을 하시려면 진작 하시지. 꼭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래 수술을 해가지고. 저같이 눈이 찢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평소에 돈이 안 되는 자리, 전혀 스포트라이트가 안 오는 그런 아웃사이더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대통령을 시켜도 잘하고 회장님을 시켜도 잘하고. 여호수아는 80이 될 때까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의 대권을 꿈꾼 적이 없어요. 무슨 비전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대통령 해먹으리라,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죽으면 죽었고 이대로 그냥 폭삭 늙어도 나는 시다바리의 은사를 받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모세 가방 들고 다니는 것에 만족 충분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세컨드의 2인자에 불과했지만, 그때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때 그냥 모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는 거야. 이야, 우리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요. 교회 여러분,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아줌씨들이 훨씬 더 잘해. 아가씨들이 보기는 날씬빠끔해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자리에 없는 거예요. 데이트하러 가고 학기말 시험 친다고 빠지고.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경륜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태가 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나무가 나이태가 늘어나는데, 사람도 연륜이, 노하우가 나이태가 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연세가 드신 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연세 드셨다고 뒷짐지지 마세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연륜이, 경륜이, 짬밥이, 노하우가, 감각이 훨씬 쌓여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실패하고 나라가 국론이 분열됩니까? 노인들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말을 안 듣고 젊은 것들하고 놀다 거들난 게 르호보암입니다.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 나라가 또 갈라져 버려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영감님을 붙들고 신분을, 나이를, 여건을, 입장을 확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400명 모이던 교회가 5,000명 출석하기까지 그게요,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지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고, 그런데 그 고비를 지나니까 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 주시고, 짤짤 흔들어 주시고, 써니텐 하나님이라니까요. 흔들고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시험이 있으면 한 번 축복이 있더라고요. 시험 끝에 축복이 오고 축복 끝에 시험 오고, 이게 계속 긴장되네. 이게 또 언제 또 자빠지고 어디까지 또 확 흔들어 놓고는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주간을 세리 밀어넣어가지고 고난주간 끝나면 축복, 부활주일이 오더라고요. 또 부활주일 지나면 또 고난주간 오더라고요. 고난주간은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고착이 되고 여기가 조사오네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예요. 요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신분을, 나이를 확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신분을, 입장을, 처지를, 배경을, 경제력을, 체력을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바람이 나고, 성령님이 불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속에서부터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해도 안 피곤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합니다.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냐 말이에요. 어디서 저 사람이 저런 힘이 나오냐 말이에요. 성령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는 80 나이든, 신분이 노예 출신이든, 신분이 여러분 시다바리 비서 출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요수아를 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기죽고 나이가 많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젊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되기 전에, 철들기 전에 이걸 받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기도해서 권능을, 부흥을,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분들처럼 기도하다가 병이 떨어지고 한계를 초월하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찾도록 힘을 쓰고 그분을 만나서 함께 동거동락 동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요수아 1장에만 4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1장에서만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십니다.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까요? 사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70, 80%가 시작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겁을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은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썰개가 나빠져요. 여러분,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됩니다. 속 상한다 이러잖아요. 얹힌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근심을, 생각을 많이 하고 가민하게 하면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넣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 볼록볼록한 여기 음식이 얹히는 걸 보고 얹히다, 체했다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방구만 뿡뿡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얹히다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을 많이 내거나 화를 뻘뻘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간이 우리 몸을 해독을 하는 기능인데 여러분, 간이 나빠지면 해독이 안 돼요. 독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기능과 심리적인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 먹은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희락이, 구원의 즐거움이, 영적인 신바람이 있으면요, 그게 내 마음에 돋아나고 살아나가지고 내 얼굴이 화색이 돌고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고 사랑도 사역도 사명도 사역이 감당이 됩니다. 기분 좋으니까 주여 아싸, 그런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쪼다같이 되고 의기소침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다짜고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기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배짱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봐라. 하나님의 들어서심을 봐봐라. 80, 90, 100세 영감님, 나이, 신분, 처지, 입장, 배경 아무 상관없지 않냐. 주께서 들어서시면 얼마든지 쓰시잖냐. 어떤 쪼다 같은 것도 본때 있게 들어서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수록 없다, 나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배짱,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게 한문 성경으로 썰개 담자 큰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이 부은 수준을 말합니다. 거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간이 부은 수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석기가 있고 오버하고 엽기적이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다. 저기 뭘 믿고 저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고 꿈을 꾸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자가 옛날이고 콧질질 내리고 가가 이가 우리가 청년이고 맨날 철회기도하고 앞에 식으면 어디 있고, 그 청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갖다 붙이실 때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볼 때 주여 제 마음에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짜부러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우울증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성인들의 25%가 다 집단 우울증에 시달린다.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 다 있어요. 내가 볼 때 우울증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지. 세상이 뒤집어지고 구조조정이 되고 하룻밤 사이 아파트가 5천만 원 올라버리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안 오겠어요? 으이씨, 지난번 아파트 살기로 으이씨, 이것도 사놨는데 또 막차 타고 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산 사람도 불안하고 못 산 사람도 열받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장사가, 영업이, 사업이 빠꼼한 게 있겠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눈먼 돈이 없어요. 전부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다 되고, 이제는 뭐 가격이 옛날처럼 뭐 어찌 하나 잘하면 돈이, 무대기 돈이 뚝 떨어지는 사업이, 업종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옛날보다 갑절로 수고해도 돈이 안 돼. 인건비는 빼고 가족이 몸으로 때우는 건 차지하고, 지금은 사업이, 사역이 아니 되옵니다. 다들 힘들어요. IMF 때는 여러분 공장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됐지만, IMF 이후는 가정이, 집구석이 파산이 난다는 거예요. 가게가 부도가 나는, 가게가 파산이 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내 마음에 위축이 오고, 내 마음이 쪼다같이 되고, 내 마음이 서글프고, 죽어볼까구만, 어디 소리 없이 딱 죽어보면 안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약해지기 시작하면, 밀리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허대고만 가만히고만 자꾸 방정맞은 생각이 들고, 사람이 앉아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사람을 만나면 막 식은땀이 나고,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 마음이 쫄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요, 심장이 짜부러져 버려요. 속이 상하고 속을 다치고 속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거기 몽치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얼마나 암이 많은지 몰라요. 전시만시 암입니다. 사람이 300년 500년 살면 다 암이 걸려 죽어요. 암이 안 걸리고 죽은 것들은 암이 걸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살면 암이 다 오게 생겼어요. 무슨 혈액암, 피부암, 햇바닥암, 쌔바닥암, 위암, 오만 때만때 암이 다 들러붙어요. 암은 지 마음대로 들러붙어 그걸 지랄 같은 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질서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들러붙었다 하면 막 저러는 거예요. 그래도 위암이 걸리면 쥐가 영양을 다 가로채가지고 돼지 같은 게 지 혼자 다 먹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영양 실조가 돼서 빼쫙 말라가지고, 그게 위암이에요. 그래, 암은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싸가지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을 조금만 잘못 걸리면 그냥 마음이 위축되고 짜버려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앞으로 별꼬리 반죽일 거다. 앞으로 사표 내고 치아버리지. 내가 뭐 때문에 이것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던 것들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건너갑시다 그러면 니나 건너가라. 안 그래도 나라가 어지러운데 별기다 설친다. 네가 뭐 모세 시다발이 아니가? 아무나 또 대통령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덤비지 앵기붙지.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던 것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카리스마가 안 먹혀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여호수아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 단디히 먹어라. 앞으로 별꼴이 다 일어날 기다. 막살 넣고 때리 치아삐지. 내 그만두면 될까 이가? 사표 써가지고 오기 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망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4번이나 얘기하신다니까요. 삶 3번 해도 안 되니까 한 번 도장 더 찍고 해서 4번이나 얘기하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홍콩 갔는데, 홍콩에 집회 가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홍콩에 가보니까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여러분 안내문이 붙었는데, 홍콩에 가보니까 영어로도 붙어있고 한문으로도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하란 말이 영어로 뭔가 하면요, 소심하라 이래 나오더라고요. 한문으로 주의하라, 뭐 지하철 탈 때 대가리가 안 받치게 해라, 뭐 그런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영어로는 뭐 플리즈 뭐 그 식 이래 나오면 한문으로는 전부 다 소심 이래 나오더라고. 제가 좀 소심증이 있거든요. 이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홍콩의 시민의 그냥 역사적 사명이 벌써 타고났구나. 주의하라, 진지하라, 조심하라, 잘 살아가라는 걸 소심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난 소심증은 좀 안 좋은 건 줄 알았잖아요. 괜찮더라고. 소심증이 있어야 그게 주의하고 케어풀하고 브라이어티하고 센서티브하고 다양하게 살아가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위축이 되고 내 자신이 열등감이 오기 시작하면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일도 싫고 인간도 싫고 교회도 싫고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또 내가 사기당하면 어떡하냐, 또 미천 헐라당 날아가면 어떡하냐. 오금을 못 피고 쪼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챙기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션을,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빵빵하게 신바람 나게 기가 살리고 기죽지 마세요. 영적인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에 여기 집회를 왔는데, 그때 어디 교회인가 모르겠어요. 인천에 어느 교회 집회를 왔는데 저를 태워가지고 호텔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장로님이요, 1년에 주일학교를 2반씩 전도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주일학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한교회는 수만 명 성도가 있지만은 지방에 요즘 연합 집회를 가보면요, 한 시단위, 군단위 집회를 할 때 교회가 100교회가 모이면요,
목사님 여기 절반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전부 시골에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고 젊은 것들이 없고 베트남 아줌마 하나 와 있고 이러니까 아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일면 일교이랍니다. 옛날에 동리마다 웬만한 큰 동네 3동에 하나씩 있던 국민학교가 지금은 전부 분교 폐교 다 되고 한 면에 학교 하나예요. 면 사무소에요. 1년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어요. 대한민국 시군 중에 48개 군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가 태어나야 산부인과가 있지요. 그런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애기들이 안 태어나고 전부 서울로 인천으로 다 기어올라와가지고 지금 농어촌이 심각해요. 심각해. 여러분 교회는 인천 주안 장로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니까요, 농어촌 가난한 교회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다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농어촌 출신 아니겠어요? 그 못자리판에서 떠나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농어촌에는 기가 막혀요. 어떤 교회 가보면 역사가 뭐 80년 됐는가 이런데 교인이 6명인데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거기 전부요. 제일 어리고 귀여운 사람이 73세라 하더라고요. 연세 좀 드신 분은 86세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일이야. 그러니 농어촌 교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농어촌 교회를 잊지 마세요. 명절에 설날에 농어촌 교회 갈 때요, 농어촌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고기 한 건 안 구워 먹으면 되지만 그런 분들은요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가.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요 시골의 고향 땅에 목사로 와가지고 있는데 한 달 사례가 50만 원이래. 그것도 3달째 못 받고 있대. 다리뼈가 썩어 들어가는데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한번 받아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다 하더라고.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가서 그 과장님이 목사님 사위예요. 사위 목사님, 사위 김 박사님. 우리 목사님이 농촌에 계시고 사례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는데 3달째 지금 못 받고 있다 한게 애들은 라면 삶아 먹이고 부모님들은 물기리 가지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버티기 작전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뱀을 잡아가지고 교인들 보기 창피하니까 새벽에 시장 가가지고 뱀을 팔아가지고 뱀 장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종이 사고 색종이 사고 매직 사고 해가지고 계도를 요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탄절하고 단일종이 땡땡 그래 땡땡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달리 교재도 없고 시청각도 없고 뭐 선생도 없고 분검도 없고 뭐 그러니 뱀을 팔아가지고 하고 내과에 가가지고 그 쏘에 가가지고 가물치 같은 거 그런 걸 잡아가지고 아이스박스 이래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선물 보내가지고 목사님 내년도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 세상에.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선교헌금 구제헌금 모으고 그래서 그분이 다리 수술하고 구제헌금은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갔잖아.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저를 보고 아이고 할배요 이래가지고 참 불쌍한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그 장로님이 요즘 애들이 없는 시대에 주일학교 애들을 1년에 2반씩은 전도를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결이 간단한 거예요. 애를 하나 만났다.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저씨 전화하지 마세요. 우린 불교요. 불교를 하든지 남녀 호랑개교를 하든지 뭐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화를 안 하는 건 이거에 문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포기하지도 말라. 끝까지 자기는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하다 안 하는 거는 마귀 새끼한테 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긴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30분쯤 전화하다가 안 하면 저쪽에서 전화 온대. 아저씨 왜 요즘 전화 안 하는데? 애정이 식었는가요? 그때쯤 되면 아줌마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시골의 권사님이래. 자기 애기 삼촌 누구서 목사님이래. 자기가 옛날에 상처받고 그때부터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요, 자기는 절대로 인생을 지지 않는다.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마귀 새끼한테 집니다. 이 시대 마귀는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겠지만 그렇게 안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서하게, 섹시하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광명한 천사처럼 날씨 빠꼼하게 나타나서 우아하게 다가와서 벌처럼 톡 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담력을 잃어봐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겁먹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우울증은 옵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오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 말라. 덤비라 이 자식들아. 마음을 빵빵하게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그냥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마음이 다 그렇게 약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금방 상처받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천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담대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떨 땐요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냥 입맛이 싹 떨어져 버려요. 전화 한 통화에 더 이상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인간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 믿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믿음 찬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무슨 똥배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신분을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래 자빠지지도 말고 의도적으로 빵빵하게, 의도적으로 말이 났다나 주의여. 저는 제 자신의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마음이 불안하고 목사도 흔들흔들 하는데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늘 때리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사표 내고 싶고 내 직장 좀 안 갔으면 좋겠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위기를 느끼면서 흑흑하면서 한계 성상을 넘나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맡기기 전에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를 가져라. 저는 옛날에 갈렙이 제일 좋았어요. 구약 성경에 저는 갈렙을 제일 좋아했고 신약 성경엔 바나바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제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고 나이가 85세가 돼도 늘 청춘을 살아가고, 갈렙은 2인자를 잘했거든요. 대통령은 안 해먹었지만은 출세는 안 해도 그 이름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사는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 입장이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여호수아 같이 돼버린 거예요. 갈렙 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면 또 안 돼. 사람이 책임이 있을 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담이 사명이다. 여호수아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불러 세워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바짓가리 다 졌는데도 요단강 발을 첨벙 담가라. 여리고성 뺑뺑 13바퀴 돈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13바퀴 돌고 안 잡았지만 맞아 죽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요. 9바퀴 돌고 금도 안 나가고 12바퀴 돌았는데 돌멩이도 안 떨어지고, 오씨 이거 되겠나 이거. 13바퀴 돌고 안 잡아지는 순간 여호수아가 돌팔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대중적인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 직책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갈렙이 좋았을 때는 갈렙은 최고를 안 해봤거든요. 대통령도 못 해먹고 이름 없이 그저 여호수아는 대통령 할 때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2인자 역할을 잘하는 게 그게 멋있더라고요. 꼭 그래 야망을 가지고 대통령 따먹기 안 하고 자기는 그저 뒤에서 어시스트, 2인자, 세컨드, 그저 보조, 액세서리, 따까리 역할만 잘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너무 세상에다 1등 해먹으려고 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걸 보고 징그러워서 나도 갈렙처럼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줘가지고 포동교회 당회장이 됐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출석 성도들이 5천 명인데 5천 명이 내만 쳐다보는데 내는 맨날 우울증 환자가지고 으씨 절단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될까 말까 한데 맨날 지도자가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식중을하게 나가지고 제가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게 앞에 선다는 게 스탠레스가 말로 뭐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부담을 주시더라고. 부담 없이 살지 마세요. 부담 없는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담을 싫어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담 주는 관계, 부담 주는 장소, 부담 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친구라는 건 뭡니까?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인데 친구라는 건 내가 밤중에 급할 때도 얼른 달려오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부담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부담 없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에요. 부인이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스트레스를 먼저 주시더라고. 근데 왜 스트레스가 되는가 하면 나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기 싫은데 그걸 해야 될 때 그걸 부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질도 자격도 없지만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설교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니까 하다 보니까 질이 나고 하다 보니까 입담이 붙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콩고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본데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주안교회에 와서 아무나 설교합니까? 수만 명 성도 앞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눈에 비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을 말씀의 수종자로 들어 쓰실 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듣고 여러분이 감동받고 변화받고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한 편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주여 오다 감동이 오고 나비 효과라고 물밀듯이 파장이 미동이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내 몸에 더럽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내가 더럽게 살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요렇게럼 나를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내 마음에 막 담력이 생기고 막 주님의 사랑을 은총을 덧입고 나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통과하거든. 방앗간에 가보면요 떡가래가 나오는 때 그 속에 떡가래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순간 콩고물이 여기 많이 떨어지더라. 목회자의 설교자의 축복이 그거예요. 설교를 하는 순간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담력을 자신감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가지고 설교하다 지가 먼저 은혜 받아버려. 설교하다 지가 변화 받아버려. 설교하다 지가 치유가 회복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 다니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한숨이나 쉬고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불신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종갓집에 내 혼자 예수 믿는 그런 집구석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집구석에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5,000가지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한 구절만 붙들고도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되는데 뭐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5,000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내한테 통째로 공짜로 주어져 있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올 때 그거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담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고 편리하고 재밌게만 살려고 하면 평생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건 좋지만 우물 안에 있는 건 안 좋아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세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보니까 막 세계 5대양 6대주의 신학교를 세우고, 세계는 나의 교구요. 여러분 세계를 품으면 품습니다. 세계가 우리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세계를 담으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세게 하세요. 그저 편리하기 쉽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고 치우라니까요. 뭐 기도를 뭐 그렇게 시시뻥뻥하게 합니다.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놓든지 그러면 되지 뭐. 부담이 사명보다. 왜 제가 옛날에 갈렙을 좋아하다 지금은 여호수아를 좋아하냐? 여호수아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니까요. 말도 안 듣는 그것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또라이끼가 충만한 것들,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것들, 모세 할아버지 카리스마도 안 먹혀 들어가던 것들이 모세 시종이 나서만 말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부담이 사명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께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메시지를 들 때 제가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저녁을 못 먹고 설교를 잘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가 잘못하면 애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똥 나옵니다. 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방송해보고 목사님은 아주 막 언어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말을 현란하게 하고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고 막 욕을 해도 욕같이 안 들린대. 어디까지가 사투리고 어디까지 욕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어휘가 풍부하다네. 어떻게 표현을 거시기하게, 끌적지근하게, 촌발 날리게, 꾸시하게, 모던하게, 쌈박하게. 이게 지금 세대를 초월해서 청소년 집회든 뭐 기도원 집회든 세미나든 수련회든 OT, MT, 주안교회든 주밖에 교회든 가는 데마다 그냥 해보는 거요. 부족하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강단에 서서 어떤 누구가 배짱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나경일 목사님이 이 제단에 서서 늘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 제단에 아무나 서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서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서는데 그걸 이렇게 술술 하는 게 남들 보기엔 쉽지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똥줄이 땡긴다니까 지금. 그런데요,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심 때 사모님하고, 사모님 이 제단이 참 이상해요. 저는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댕기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강대상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우리 나겸일 목사님이요, 옛날에요 200명도 안 될 때 그때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더라고요.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설교하기 전에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이 교회 부임하셨다더라고요. 짐 갖다 놓고요 바로 기도원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말씀이 좀 어눌하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어눌하셨는데도 아이고 한 주간 두 주간 지날 때마다 막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새벽 기도부터 성도들이 미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커지는 거요. 그럴 때 나겸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당신이 은혜 받아버리고, 당신이 병을 고쳐버리고, 당신이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니 축복의 통로 치고는 오지게 큰 통로가 돼버려요. 키도 큰 데다가 그냥 그러니 지금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 동산에 와서 젖줄을 빨아먹고, 이 강대상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겸일 목사님을 통로로 해서 거침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신유의 복음의 권능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서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데 우리가 집회를 가보면요 지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아멘 하니까 지 설교 잘한 줄 알고, 원래 질이 그래 들어서 그러는데 부흥을 체험한 교회는요 누가 와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감동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강사가 은혜 받습니다. 왜요? 이 강대상이 그런 강대상. 나경밀 목사님, 당신이 부흥을, 은혜를, 치유를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좀 강사가 신통차는 게 와도 부흥회 하다 지가 열받고 지가 은혜 받고 지가 성령 충만 받아버려요. 지가 은혜 받는 거요. 편안합니다. 그 치유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이지만은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부담을 주는데, 부담을 받을 때 부담 없이 살라고 꿈꾸지 마세요. 주님 이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부담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담이 사명이에요. 부담이 사명. 세상을 쉽고 편리하게 실용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꿈만 꿔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줘서 세력을 부주시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마음 약하게 먹지 마세요. 마음을 왜소하게 먹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나는 성가대 자질이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음을 다스리고 살아가요. 음치라도요. 성가대 부담을 느끼고 앉아서 한 달, 두 달, 1년, 10년 하면 목청이 밝아집니다. 늘 발성 연습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주여 아버지 이 공명이 되고 비음이 나오고 복식 호흡이 되고 목청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목사의 자질이, 수준이, 인격이, 능력이 돼서 목사하는 사람 없어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대에 들어서시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돌멩이도 해먹고 당나귀도 해먹고 조건, 배경 상관없다니까요. 주께서 들어서시기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는 그 당시로 봐서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엄청. 내 못하는데 새해 또 내보고 또 하락하고. 주님이 부탁하실 때 일복이 많은 건 복이 많은 건 줄 아세요? 아무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그 순간 그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엄청 부담이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부담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따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내가 전도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복음이 흘러가지요.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가감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가감하게 여리고성을 깨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2인자로 80이 되도록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니까 미션 파서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세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죄송해라 죽었다 그러면 곤란하지. 성질은 좀 더러워도 실력이 센 사람, 저분이 한강 이남에서 최고라 하더라, 저분 명의라 하더라.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80이 다 돼가는 노인이, 어릴 때는 심장병인 줄 몰랐는데 우리 오형제가 하도 골병을 들이고 애를 세게 가지고 심장이 그만 상해버린 것 같아 보니까 심장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또 심장병에다가 심장을 또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똑 잘라서 얘기를 해봐라. 수술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목사님, 수술을 안 해도 삶의 퀄리티가 낮아서, 퀄리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술을 안 해도 돌아가시고 수술을 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가 중풍이 한번 왔거든요. 중풍이 왔는데 또 그게 고쳐졌어요. 그런 분은 수술하는 순간 합병증이 일어나고 피가 흘러가다 막히고 혈전이 막히면 그냥 바로 중풍이 되고, 그러니 할매를, 갈비뼈를 뜯어제치고 심장병 수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온갖 병원을 다 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병원에 가서 튕기 나온 지가 몇 번 된 거예요. 할매 수술 못한다고 수술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 입원 다 했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한 달 있다 가고 그랬는데, 세브란스에,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에
방송을 보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텔레비전에 광주의 사라 약국이라고, 그 약국의 권사님이 제 방송을 보고 제가 어머니 얘기를 했더만은 자기 아들이 세브란스 흉부외과의 윤영남 선생님이에요. 그래 자기 아들한테 네가 김 목사님 어머니를 수술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확신이 없는 거를 수술을 한 거예요. 내가 떠밀면 또 돌아가시면 또 아들이 죽겠다 소리 들으고 싶어서 나는 안 떠밀고 내는 몰립니다. 그런데요, 임자 만나면 산다니까요. 그 선생님이요, 자기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입원 수속부터 해가지고 수술실에 지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실수가 된지 어쩐지 하여튼 수술이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급속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곧 퇴원하시기 생겼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해 바빠가지고 뭐 공사 따망하기 쫓아다니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독수리 오형제를 보내서 지켜주시겠지 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 엄마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요, 주님도 나를 싸고 돌더라고요. 그 윤영남 선생님이라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 한 번 만나고 나니까 그냥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난치병이, 그 불안한 수술이 너무나 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연세가 드실수록 큰 병원 옆에 살아야 되는구나. 밤중에 자빠져도 얼른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산골짜기 자빠져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어르신들을 잘 모시세요. 어르신들 아침 저녁으로 전화라도 문안을 드리고. 왜요? 어르신들 건강은 몰라요. 밤새 안녕이에요. 그러니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같이 인천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좋은 선생님 임자 옆에 있으면 안심빵인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70 찍고 80 찍고 히득히득 넘어가는 거예요. 대구에 가보니까 기도원에 청도 동산 기도원이라고, 그 원장님이 40년 동안 대구 청도 기도원이 아주 경상도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도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원인데 그 원장님이 80이 다 됐는데 심장병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수술하시고도 10년 가까이 까딱없이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고 70, 80이 돼도 그런 대수술을 해도 까딱없구나. 그분이 기도원 원장님으로서는 나이가 80이 훨씬 지났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고인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요. 수술을 하지만, 의사선생님들이 수술하지만은 이분은 기도가 쌓인 분이니까, 많은 가족들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한 분이니까 기도하는 순간 의사선생님의 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겸일 목사님이 암병을 고치고, 나겸일 목사님 당신이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고침받았더라고요. 그 간정을 이번에 들어보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부흥의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몸을 담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한계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밟아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여러분 지경을 넓히고 건너간 사람. 건너가세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인생의 문제를 초월해 버렸어요. 사람은 자꾸 위축이 되고 놀라고 그만두고 싶고 사표내고 싶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담력을 가지고 확확 건너가는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여러분 일어나 건너가라. 건너갈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영감님인데 모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라가 큰 정치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고 리더십이 혼란한데, 그럴 때 하나님은 쪼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건너가라. 건너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어서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건너가다는 히브리어가 히브루예요. 이브루, 강을 건너가는 이브루.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를 히브리 사람이라,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온 아저씨야 이거.
인천행역에 3등분 된다더라고요. 북한에서 피난하는 분들이 3분의 1이고 전라도에서 섬진강을 금강을 건너온 분들이 3분의 1이고 충청도에서 건너온 분들이 3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너올 때는 뭐 이사를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취직을 왔든지 도망을 왔든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한 시대에 일어나서 점프하고 건너가면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갔고 요단강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건너갔고 야복강을 야곱이 건너갈 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사람들이 오늘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세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의 화교들이 6%밖에 안 되는 화상 화교들이 경제는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 도망을 갔든지 뭐 야간 도주를 했든지 취직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건너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만 명을 넘어서 10만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 신학대학을 세우고 여러분 이번에 주보 보니까 뭐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요? 세계를 그냥 뭐 신학교를 세워가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요. 입을 넓게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쏙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세대에서 복을 누리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밀고 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지만은 결코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크다고 만족하고 작다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복의 복을 다 하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했으니까 막 확확 밟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네가 믿을 때, 네가 심을 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네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 건너가세요. 축복이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고 요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아이성을 건너고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멈추지도 말고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조금씩 앉아있지도 말고 희떡희떡 지나가면 신천신지가 펼리고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고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밀어주실까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미정유의 세계를 개척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주한장로교가 나경일 목사님 오실 때 200명도 안 됐다 하더라고. 지하에 그랬던 교회가 막 지하가 차고 주한성전 차고 여기는 어디요? 부평성전 차고 처음에 올 때 헷갈리더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한으로 가야 될지 부평으로 가야 될지 그냥 큰 데로 왔지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왜 퍼져나갔어요? 물건도 명품이 있고 가정도 명문 가정이 있고 사람도 명장이 명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도 명품 교회요. 여러분 사람도 명품이요.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축복을 감당하려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시대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소한 경험을 사소하게 다루지 마세요. 그 작은 경험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소심증 환자같이 살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배짱을 입술의 담력을 마음의 배짱을 사역의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괜찮잖아요. 뭐 어메 맞대요. 어째 저런 쪼다 같은 걸 데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때 저런 인간을 데리고도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까짓기 잘나고 똑똑한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돌멩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런 제2인자밖에 안 됐지만은 얼마나 그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믿음이 어렵습니다. 여리고성 13바퀴 돌고 안 잡아지 못 죽게 되겠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를 이겼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성공을 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공사 다망하니까 공사 다망하기 쉽다니까요. 일이 많으니까 예배드리도 못 오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부흥회도 참석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인기가 많아지고 여호수아가 대권이 쏠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깃발을 들고 나갈 때 그게 여러분 여리고성 돌다 안 잡아지면 어쩔 낀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진짜 크다. 저것들은 안악자손, 저것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저것들은 포도를 먹어도 대갈통만한 거 이만한 걸 먹는데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군량미로 보나 무기 시스템으로 보나 등발로 보나 게임이 안 되니까 열정 땅고는 아예 메뚜기.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것들을 보고 유알 바풀떼기.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를 쪼다같이 메뚜기같이 보는 것들은 다 자빠져 죽은 거예요. 저것들이 크면 클수록 구워 먹까 튀겨 먹까 볶아 먹까 삶아 먹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시각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시각을 고쳐서 바라보는 눈을 담대한 눈을 주십니다. 문제가 클수록 답이 많다니까요. 자기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안악자손은 목이 길다는 말이고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란 말이고 덩치로 보나 무기로 보나 게임이 안 됐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의 안목, 믿음의 발언, 믿음의 사고방식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조직이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가 크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속에 네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창조적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한 사람이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개별적인 신앙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여러분들 세계적인 교회라도 하나님은 완투한 1대1로 상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 섬기세요. 실력을 돋구세요.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는 실력이 다른 사람들 실력을 돋궈가지고 일당백을 하고 여러분들 전도왕이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간정거리가 많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